자,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자, 우리는요, 저마다 자기의 삶이라는 캔버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날은요, 화려한 색깔로 그 캔버스를 가득 채우기도 하고, 어떤 날은 어둡고 흐린 색깔로 덮이기도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캔버스 위에 우리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우리의 발행과 기대를 그려 넣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이렇게 하면 이런 그림이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마음속으로 그렇게 밑그림도 그리고 다양한 색깔로 색을 칠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색깔과 전혀 다른 색깔,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구도와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질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원했던 붓이 아닌 전혀 다른 붓을 가지고 억지로 막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왜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될까? 이런 원망이 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이런 답답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 추방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난 아들이 가인이라는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둘째가 아벨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이 가인과 아벨은 서로 가인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고 아벨은 양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잘 둘이 성장한 다음에 둘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려고 예배를 드리자. 그래 제사를 올려드리려고 모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자기를 지켜준 삶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제사를 드리려고 수확물을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 너희가 예배하는 이 제물도 중요하지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의 제물에는 가인의 제물을 받기에는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인의 삶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지 않는 이 제물로 받기에는 어려운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 자신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너무 열심히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수확물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수고와 노력을 받질 않으실 수 있나?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화를 절제하지 못해서 돌을 가져다가 동생을 쳐서 죽이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때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아,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다음에는 더 잘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가인은 자신이 받아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화를 동생에게 분풀이를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에 보면요, 또 어떤 한 청년이 나와요.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청년은요, 재산이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자라났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서 꽤 잘 나가는 그런 신분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잘 지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나는 그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잘 지켜 살아왔어요. 그런데 또 뭘 해야 된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그러면 잘 들어. 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청년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켜 살아왔던 청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재산을 다 팔고 자기를 따라오는 것,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달랐던 것이죠. 이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든 재물을 버리는 것과 아니면은 이 재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과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재물을 선택하게 되었죠.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하나님께 거절받았다고 옆에 있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은 안 했다는 것이죠. 그냥 조용하게 예수님을 피해 떠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3장의 본문에도 보면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요, 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여러 마을들을 지나가시다가 어떤 마을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궁금한 걸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좁은 문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이렇게 하시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하나님을 잘 알고 또 예배 잘 드리고 또 거리에서 말씀 잘 전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들이 천국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야. 오히려 동서남북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거야.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을 지칭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걸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등장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하고 구별된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철저하게 노력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열심히 성경을 연마하고 그리고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당연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겠지라고 기대를 했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선지자였더라면 정말로 자기처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칭찬해주지 않을까라는 걸 기대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은 어때요?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날 거야. 오히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이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노력들이 다 부질없어지는 순간을 경험했던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는데 문 앞에서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31절 말씀이에요. 자,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헤롯에게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헤롯이 지금 당신을 죽이고자 하니까 여기를 나가세요. 이들이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했던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 지금 여기서 나가세요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였어요. 이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인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원수고 나쁜 놈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거든요. 이 말 한 번 잘못했다고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왕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세례 요한이라는 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이 자기의 둘째 동생의 와이프를 뺏어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세례 요한이 어, 왕한테 이거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잔칫날 그 목을 베어서 죽여버렸어요. 이 성경의 기록은 헤롯 왕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또한 그 예수님 시대는 당시는 로마 제국이 식민 통치를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나라에 왕이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황제만 존재하고 왕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갈릴리라는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지낼 수 있었다는 걸 보면 아주 정치적으로 수완이 좋은 사람, 아주 머리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경고하는 것이었죠. 진짜 이 헤롯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기록에도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말을 들어보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라는 이 말의 그 의미를 보면 그 뒤에 그러니 여기서 나가서 떠나소서 이런 요청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다면 예수님 보호해야 되는데 이건 보호가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들과 멀어지게 하려고 이 마을에서 나가달라고 쫓아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기 싫다는, 불편해, 빨리 떠나가 라는 게 이 바리새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대했던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들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경우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캔버스 안에, 삶의 캔버스 안에 어떤 그림으로 책 채워가고 있나요? 혹시 가인처럼 분노하고 질투하는 그런 어두운 색으로 덧입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이 부자 청년처럼 세상적인 그런 욕심이라는 그 짙은 색을, 재물이라는 색을 포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오늘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유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밀쳐내고 오히려 예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이러한 신앙의 갈등을 경험할 때 우리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그런 신앙의 갈등을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세 가지 삶의 기준, 바로 우리의 삶의 캔버스를 아름답게 색칠해 나갈 수 있는 이 세 가지 영적 물감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영적인 물감은요, 바로 시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라는 물감을 칠해야 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일하는 이 작은 부분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라는 이 전체의 그림을 조망하라는 것이에요. 자,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는 가서 저 여유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려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자, 예수님은요 지금 여기에서 헤롯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네,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시드니에 살고 있을 때 저희 집 뒤에 백야드가 이렇게 쫙 있는데 잔디가 많고 아주 오래된 검트리 그 유칼립투스 나무 하나가 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이 되면요 가끔 옆집에서 여우 한 마리가 담장을 넘고 넘어와서 저희 집 백야드를 통해서 이제 뒤에 숲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 이제 종종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우를 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딱 저녁에
집에 와서 딱 나갔는데 갑자기 여우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겁이 나요. 어, 여러분 중에 나는 여우 잡아먹을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우는요, 아주, 좀, 포악한 동물 중에 하나거든요. 늑대와 여우, 고양이, 이 얌전할 때는 매우 얌전한데, 사나울 때는요, 아주 날카롭고요, 아주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닭을 잡아먹고, 토끼를 잡아먹는 게 여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헤롯을 여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우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우 앞에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토끼나 닭인 거예요. 토끼나 닭이면 여우 앞에서는 무서운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헤롯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이제 이 헤롯이 어, 예수님이 이 헤롯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앞에서는 토끼나 닭이 아니라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지금 헤롯에 대해서 여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 그 여우 앞에 서면 그 여우에 대해서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왜냐하면 그 여우가 나의 먹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라고 하실 때는 예수님이 지금 겁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겁을 안 낸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우는 아주 무서운 동물인 것 같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 되기 때문에 저 여우 안 무서워. 이러면서 그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감정이라는 한 가지 색깔을 보면서 지금 내 상황이 아주 그 작은 어떤 그런 상황에 갇혀서 나의 인생이라는 큰 캔버스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가까이서 물감 한 방울 그걸 보고 전체 그림을 다 봤다 라고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헤롯이라는 그 권력자를요, 여우라는 아주 작은 존재로 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그 삶이라는 그 캔버스 전체를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사자고 곰이고 호랑인데 무서울 게 뭐가 있냐는 거였죠. 그분은 자신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헤롯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분이라는 걸 아셨고 그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내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캔버스를 채워나갈 첫 번째 물감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여서 작은 어떤 그런 나의 삶이 작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그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나의 삶을 조망하라는 것이에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자기의 키보다 훨씬 크고 힘이 큰 장군 앞에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크고 그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한 걸 보신다는 이야기죠. 가인은요, 자신의 분노라는 감정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결국 죄라는 어두운 색으로 자신의 캔버스를 얼룩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물감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두 번째 영적인 물감은 바로 목표라는 거예요. 자, 목표.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32절과 3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32절,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오늘 이 32절, 33절에 나오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라는 그런 단어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오늘, 내일, 모레라는 시간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은 오늘, 내일, 모레에 이 3일 동안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자, 뭘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 자, 오늘과 내일, 모레 이것은 우리의 그 시간을 얘기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스케줄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그 삶의 스케줄을 잘 정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웬만하면요, 흔들리거나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히 오늘과 내일, 모레라는 시간을 언급하시면서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밑그림을 가지고 계셨어요. 헤롯이 지금 날 죽이려고 해? 그렇게 아무리 위협해도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신뢰를, 하나님의 계획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어떤 외부적인 방해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구를 떠난 그 배는요, 이 바다에서 어떤 풍랑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다시 출발했던 항구로 되돌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 그 항구를 위해서 묵묵하게 그 배는 항해해 나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우리의 분명한 목표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풍파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아름다운 그 바다의 풍경이 아니라 거친 파도가 몰려오고 하늘이 깜깜해지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그 밑그림을 우리가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생각이 평안이지 결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밑그림이고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지키려는 그런 세상의 목표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영생이라는 그 밑그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재물로 인생의 색을 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심이라는 나의 어떤 흐릿한 그 밑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분명한 밑그림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캔버스에 물감으로 칠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계획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 번째 영적인 물감은 뭐냐면 바로 실천이라는 거예요. 실천이라는 물감을 우리는 색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실천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다채로운 색깔을 우리의 사랑의 영역에 이 넓게 풍성하게 색칠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절, 3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보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한다라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암탉은 누구예요? 암탉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제 새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자신의 품에 안으시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포로 가운데서 구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과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을,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돌로 만들어진 석상, 나무, 이 눈으로 보여지는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며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면서 선지자도 보내시고 지혜로운 왕도 보내시고 사사들도 보내시고 예언자도 보내시고 끊임없이 그들의 죄에서 우상숭배의 죄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숭배하며 살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하시고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살아가게 하셨죠. 이스라엘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무성한 풀만자라는 지역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역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예비시키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너무 잘 섬겼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들의 마음속에는 재물이 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명예가 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때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사랑을 부었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 자기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일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돌아오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완악한 예루살렘이라는 그 캔버스에서 날개 아래 품으려고 했지만 몇 번이고 그들은 거절하고 도망가고 하나님 외면했던 그 완악한 예루살렘이라는 캔버스 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물감으로 계속 칠하고 더 칠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의 붓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캔버스에 어떤 색깔로 채워야 될까요?
나를 위한 사랑의 색깔이 아니고 나의 가족을 위한 색깔만이 아니라 그런 제한적인 색깔보다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캔버스에 다양한 사랑의 색깔로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랑의 영역을 넓혀서 좀 더 이웃을 사랑하고 좀 더 세상을 사랑하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실천하는 그런 물감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칠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좁은 마음이라는 그런 틀을 깨고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이라는 그 영적인 색깔로 우리가 캔버스를 잘 풍성하게 색칠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 너희가 지켜야 될 단 하나의 계명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나를 향한 이 그림이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그려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색깔을 찾는다면 그건 바로 사랑의 색깔인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만약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랑에 대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예수님이 너희가 천국문 밖에서 이를 갈미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정말 이웃을 외면하고 나의 경건함을 위해서만 살아왔네요. 이제는 내가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더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을 밀쳐내고 떠나가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색깔로 채워나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에 대한 좁은 그런 생각과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나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 각자에게는요, 삶이라는 캔버스를 다 가지고 거기에다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 그림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어떤 그림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으신가요? 때로는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른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서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상심한 우리들에게, 마음의 기대가 그 생각과 달라서 불안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색깔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첫째가 바로 시선이었어요. 내 상황이라는 작은 부분에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그 색깔로 채워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향한 목표였어요.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걸 믿고 그 목표를 가지고 채워가라는 거죠. 마지막은요,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아주 아름답고 다채로운 색깔로 캔버스를 다 채워가는 것. 이 세 가지 물감으로 우리의 캔버스가 채워져 나갈 때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깊고 더 아름답고 다채로운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작품이 될 걸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캔버스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인 세 가지 색깔로 채워나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